예수님을 담는 설교의 시리즈 마지막 또 창립주의를 기념하여서 저는 오늘 삶으로 본을 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TV를 이렇게 보는데 진행자가 초등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많이 하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변화될 것 같은 마음에 많은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이 고백한 것처럼 말을 듣는다는 건 조언이든 충고든 잔소리든 아이들을 쉽게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로서는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도를 부를 때 참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사역의 파트너를 넘어서 영적 부자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의미했었습니다. 디도는 헬라 출신, 이방인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이 바울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지식을 갖추고 능력을 갖춰서 너 사람들을 잘 가르쳐라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자신으로 본을 보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닮은 사람은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뭘 가르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떠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요, 본이 되는 성도는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아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래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뭐 말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하지 말고 너가 먼저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인격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말을 하는 것, 그걸 듣기 전에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봐요. 저 사람이 말한 대로 사는가, 이걸 먼저 본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은요, 바벨론과 메데, 바사 제국에서 여러 왕을 섬겼던 고위 관리까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좀 사실 성경을 좀 읽어보면 인간미는 없어요. 너무 잘났거든요. 믿음도 좋죠, 일도 잘하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로써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삶으로 자신을 드러냈던 사람이었죠. 다니엘 6장 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너무 잘났으니까 아주 못한 일이 뭐가 있을까? 나라 일을 처리하면서 혹시 실수한 거 있지 않을까? 혹시 뭐 돈 받은 거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것들을 열심을 다해 찾아냈는데 없는 거예요. 너무 나라 일을 잘 보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 누군가에 물어보기도 하고 또 물어봐도 모를 때가 있거든요. 참 제가 행정적인 처리를 이렇게 기관하고 하다 보면 여기 가면 저기 가라고, 저기 가면 여기 가라고 그러고 막 복잡한 게 많아요. 일 처리할 때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좀 대충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일을 몰라서 대충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자, 그렇다고 왕에게 신뢰를 받는다고 해서 근무 시간을 대충 하지 않았어요. 업무 시간에 딴짓하고
뭐 가정을 돌보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했던 거죠. 항상 성실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거기다 신앙까지 좋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적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은 뇌물 받았죠. 뭐 일하다 보니까 뭐 실수도 합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막 남용했어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막 조서 써가지고 왕에게 올리기까지 한 거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그렇다고 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흠집내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못하던 애가 갑자기 공부를 잘하면 우리 무슨 생각해요? 건니기.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갑자기 공부 못했던 애인데 너무 시험을 잘 본 거예요. 그러면 뭐 건니기한 거 아니야? 뭐 시험지 빼돌렸나?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성적을 거두었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자꾸 흠집 찾으려고 그래요.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나를 향해서 있지도 않은 말을 하기도 하고 나의 어떤 흠을 찾아내서 그걸 깎아내려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그래서 나를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힘들잖아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저 그냥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건데 막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 볼까요? 기본을 지켜나가자. 그럴 때일수록 기본을 더 지켜나가는 거예요. 더 열심히 예배하고 주어진 삶에서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다르게 사는 것. 똑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똑같이 뭘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저께 다음 세대에서 발표회하고 막 어르신들도 와서 발표회를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고백하더라고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선포하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너무 귀했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이 거룩을 지키고 기본을 잘 지켜 신앙생활 하잖아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다 존경받고 싶잖아요. 존중받고 싶고, 부모로서 또 배우자에게 존중받고 싶어요. 또 사회적 위치,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면 저분 참 좋은 분이야. 저분 참 괜찮아.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외치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매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지켜야 할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다니엘과 같이 능력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 잘 안 해요. 왜 그래요? 자기가 똑똑하거든요. 내가 누굴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다 조사하고 계획 세우고 일합니다. 잘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그냥 삶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인이 정말 인생을 대충대충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할 때도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일해야 될 시간에 막 큐티해요. 일해야 될 시간에 막 찬송 듣고 있어요. 너무 은혜롭죠. 근데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막 예배는 안 늦고 가는데 직장인 지각해요. 이게 과연 맞을까요? 예배를 사모하는 만큼 나를 보내신 그 일터의 그 자리에 시간과 장소, 내가 맡아 일을 해야 될 것들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 편법 사용하고 저울 속이고 맨날 지각하고 말은 은혜롭게 말하지만 그 은혜로움 속에서 때로는 부정적인 얘기, 남을 비방하고 뒷담화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존중하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겠어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말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어진 그 삶에서 정직함으로 잘 살아낼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게 하세요. 당신은 왜 다르게 삽니까? 그 뭐라고 대답해요? 타이밍이죠. 복음을 전할 타이밍. 저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네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늘 평안하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고난이 많은데 웃고 다닌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때문에 평강하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삶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일관된 신앙이 세상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벤트 아니에요. 예전에 대만에 선교를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방을 저희가 몇 군데 갔었는데 이분들은 정말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래요. 살만큼 되니까, 그냥 좀 살만하니까 종교 생활 하나 해볼까 해서 교회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집에 신방도 갔었습니다. 그때. 신앙은 그런 어떤 내 삶에 어떤 만족을 주는 더하기 1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태도이고, 신앙은 반복이고, 신앙은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이 체질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은 단 한 번 어떤 뜨거운 결단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볼까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사랑받는 자였어요. 노예가 돼요. 죄수가 돼요.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너를 뛰면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고통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가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이 왔었을 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일까?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죠. 뭐 따지고 말해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너 내 아내 건들지 마 이랬겠습니까? 뭐 그런 말 안 했겠죠. 그냥 우리가 아는 거예요. 주인의 아내이니 그 어떠함도 모든 걸 맡겼지만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그가 알았던 것이죠. 고난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그런 일이 다가왔을 때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보디발도 아니고요. 그 아내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사람이 보지 않아도, 기회가 주어져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동일하게 가져갔던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디발도, 나중에 감옥에서 간수들도요, 나중에 바로도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찬양하고 막 믿음 좋았다가 인생에 고난이 많이 다가오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이 고백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고백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나를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변함없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바울은 말과 삶이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어느 자리에 있던지 자신이 말한 대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하잖아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늘 동일한 태도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린 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가 롯과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먼저 선택하라는 온유함을 보였지만 그도 선택해서 실수했던 사람이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그래서 그 성실함, 그 신실함으로 그가 놀라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배신당했어요. 불의한 재판 받았어요. 수많은 조롱과 함께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만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패배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결국은 승리하셨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변함없는 믿음의 태도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말로써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방인에게 은혜를 겪게 하신 것이죠. 말씀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말을 힘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함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신앙생활에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본받는 삶이 곧 복음의 설교입니다. 본받는 삶. 신앙을 갖고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자, 디도서 2장이 어떻게 그 신앙이 전수되는가를 보여주는데 말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려. 삶이 뒷받침이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을 했을 때, 요즘 여호수아 훈련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는 이방 신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믿는 사람들이 있네요. 하나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갈등,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야, 너네들 잘못했어,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 막 비판하고 정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인정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도전을 주는 거거든요.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내년도 표어가 이제부터 기적이다 해요. 제가 그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33절로 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뭘 당한대요? 환난을 당한대요.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런 어려운 삶, 힘겨운 삶 속에서 우리는 뭘 선포해야 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도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라요. 믿음의 선봉, 앞장서서 믿음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영광만이 아니라 좀 본받고 싶은 삶으로의 초대인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이방신은 잘못된 길이고 문제가 있는 건데 왜 그것 때문에 서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야? 오히려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되게 만들어 주실 건데 일로 오지 않을래? 라고 하는 초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믿음으로 선포되기를, 그리고 그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고난 속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복음의 말을 전했어요. 굉장한데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막 믿음 있으니까 나처럼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그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니까 닮게 됐어. 믿음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어떤 나를 본받아라, 뭐 이렇게 좀 믿음 생활 잘하세요 말하신 분 중에 최고가 있어요. 최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가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셨고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제자들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글자로 배운 게 아니라, 사랑을 이해한 게 아니라 사랑을 본 거예요.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을 본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이론을 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걸으셨고 함께 기도하셨고 함께 우셨고 함께 기뻐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운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 저렇게 하셨구나, 배워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책으로 배운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자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제자훈련 받아서 참 유익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배설물인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깊은 의미들을 배웠다면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걸 배설물처럼 만들지 마시고 값진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영광교회가 27주년 되는 주일이에요. 어제가 생일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검단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을 좀 만나서 보니까 검단에 교회가 한 200개가 있대요. 많죠. 뭐 그때 27년 전에도 교회가 많이 있었겠죠. 왜 세워졌을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한 목회자가 정말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며 한 영혼이 정말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요?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시간을 보냈었잖아요.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 닮기를 바랬던 목사님의 마음이 있으셨거든요. 그 시작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찔리는 얘기인데 아마 그때부터 다녔던 분도 있고 또 중간에 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오늘 뭐 오신 분들 중에서 좀 어디 교회 다녀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등록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장을 이루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아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진짜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말로써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니까 고난 있는 거야. 말로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그 고난받은 사람을 향해서 정말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누가 힘들다 어렵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자기 성적이 좋아지면 컨닝했을 거 이게 아니라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시리즈를 설교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이 되고 좀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메시지를 꼭 전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을 봤어요. 나 원래 그랬어. 나 상처 있어가지고 원래 그래. 내 말투가 원래 이렇고 내가 원래 이렇게 반응해. 나는 원래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앙인으로서 무책임한 말이더라고요. 왜 나는 변화되려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지? 여기서도 이렇고 저기서도 저렇다고 얘기하면서 괜히 나를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은 달라야 됩니다. 다르지 않게 신앙생활한다? 거룩함이 없고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봅니다. 상처가 있고 아프대요. 얘기를 들었지만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오늘까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아까 뭐 영상에도 보셨지만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노력과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영광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저희 목사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셨는지를 압니다. 저도 이 교회를 정말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하고요. 그래서 다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교회 간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장했는가? 얼마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27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자랑할 수 있겠지만 나는요. 저 올해 19년 됐습니다. 영광교회 온 지. 내년 이름 20년이에요. 저도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성장했지? 저 정말 많이 사람 됐거든요. 목사님 만나고 영광교회 만나고 나서. 저는 정말 영광교회가 제 친정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는. 영광교회 아니었으면 저는 진짜 인생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다녀보고 교제하고 여러분 진짜 교회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와, 저분 보니까 예수님 닮았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는 시리즈 설교로 오늘 삶의 본이 되는 설교를 했습니다. 저부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자인가? 나의 말, 나의 삶, 나의 태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광교회가 그런 건강함,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로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